구약성경 928쪽입니다. 잠언 16장 7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7절에서 9절 말씀은 보면 각각의 구절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7절의 상반절을 전제로 보면 오히려 더 구체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7절 상반절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그 이야기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는 것,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로 말해지는 것, 우리의 선택, 결정, 우리의 행하는 행동, 손으로 하는 수고,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그렇게 하면 그 뒤에 7절과 8절과 9절 따라오는 내용들은요, 7절은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원수도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대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대하고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과 섬김으로 관계를 다루어 가면, 그러면 다시 이어지는 것이 원수와의 관계에도 화목하게 되는 힘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원수는요, 나를 해롭게 한 사람, 내게 악을 끼친 사람, 그럴 수 있지만 가장 힘든 대상, 힘든 관계,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하기 정말 어려운 관계, 같이 하면 자꾸 마음이 상하는 사람, 이럴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어떤 사건 상황으로 내게 해를 입힌 사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로, 삶으로, 말들로 다루어 가면 이런 관계도 풀어져 가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로마서 12장이 사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의 처음 출발이 로마서에서 12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새 삶을 사는 이들,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 이게 로마서 12장의 이야기거든요. 12장부터 쭉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특히 1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길은 화목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살아가
은연중에 우리들은 보면 우리의 목적을 관계를 통해 풀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훨씬 좀 덜한데, 이걸 모르는 이들은 관계조차도 사실은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과정이 되고 길이 되고 수단이 되도록 다루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화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관계, 그게 우리의 관계에서 다루어내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관계에 대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관계를 풀어가고 관계를 진행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축복하고 대화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그 이야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로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관계들을 다루고 풀어가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될 거다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한테 좋은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유익이 되는 사람뿐 아니라 내 뜻과 잘 맞고 내 스타일하고 잘 맞고 마음이 그냥 툭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척하면 착하는 그런 식의 호흡이 잘 맞고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대화가 한 두어 마디 하면 막히는 것 같고 뭐 말말이 오해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생각이나 방향이 너무 다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고민해야 할 바가 뭐냐는 거죠. 내가 고민해야 할 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모든 관계가 내가 내 속을 다 열어 보여주고 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로 다루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정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중보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되는 관계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관계는 내가 마음이 상하고 같이 하면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상처를 보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관계도 사실은 있는 거죠. 모든 관계가 똑같은 질적인 똑같은 관계,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어떤 형태로 다루어지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정말 내 속을 다 열어 보여줘도 안전한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는 내가 일방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바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행위는 뭔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말은, 저 사람을 향하여 내어놓는 나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내가 다루고 풀어가는 관계의 방식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다루어내는 선택과 방법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고민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로 다루어내며,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원수의 관계도 풀어져 갈 수 있고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화평, 이 화목, 원수의 관계가 풀어지고 화목하면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군데요? 내가 유익을 누리는 거죠. 더 이상 그 원수 맺음 때문에 내가 소가리를 하고
분노에 휩싸이고 원망에 묶여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사람만 떠오르면 내가 막 속이 뒤틀리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정말 평강하고 화평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은혜의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거죠. 그 원수 맺음에, 그 풀리지 않는 원수 맺음은 결국은 내게 은혜를 막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풀려지면 내가 그만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중한 만남과 관계들이 되어서 자꾸만 더 화평을 이루고 자꾸만 더 화목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은혜로 나아가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8절 자체만 놓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 벌어들이고 공의로 다루어내는 적은 소득, 이게 소득은 많은데 돈이나 물질은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와 같이 하는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같이 하는 적은 소득이 훨씬 더 낫다. 자, 그럼 낫다에 해당되는 의미가 뭔가요? 낫다는 내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이게 낫다에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적은 소득이 적은 물질이 많은 물질보다 훨씬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은 소득, 적은 돈이 많은 돈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재정에, 내 물질이, 내 재정 물질 소득이라는 건 벌어들이는 방법, 벌어들이는 길, 이것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벌어들이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이나 재정을 사용하는 거나 생업을 통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나 다 수입이든 지출이든 양쪽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재물이 다루어지면 그 이야기죠. 그러면 보기에 상대적으로 공의를 겸한 소득과 불의를 겸한 소득, 이 두 가지를 지금 놓는 거죠. 그게 불의를 겸한 많은 물질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새 나가는 것 막아주신다는 거죠. 허비되는 것, 새어나가는 것 막아주신다는 것. 그것으로 사용되는 삶의 결실들, 열매들, 결과들,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물질이 사용되는 자리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과 더 큰 행복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적고 많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의를 겸한 많은 소득이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뭐 소득도 많고 재물도 많아지는 것 더더욱 지금 이건 아주 극단적인 비유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리는, 이 본문의 핵심의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의 사용도, 재물을 벌어들이는 그 과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하는 우리의 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의 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만족과 행복으로, 더 큰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마지막 한 절, 9절 우리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앞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16장 1절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 9절은 사람이 계획합니다.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아가는 과정, 요 두 가지가 계획과 진행과 과정, 결과 이게 지금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읽으신 7절 상반절을 전제로 이 구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계획하면, 그렇죠? 내 일의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되면, 내 일의 계획의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하면, 내 일의 진행의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과정으로 행하면, 전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16장 1절에 보면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이 결과를 열매 맺게 해 주신다. 선한 열매, 좋은 결과들을 열매 맺게 해 주신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계획하는 것, 우리도 많은 계획들 세우죠. 개인의 계획, 개인적인 일의 계획, 또 내 일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자녀들에 대해서나 때로는 장기적인 계획도 있고 단기적인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구상도 계획도 일의 진행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또 일적인 계획도 있고 개인적인 관계적인 또 아니면 취미나 여가를 위한 계획도 있고 다양한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세워지고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가장 잘 성취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들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그냥 진탕 수고만 하고 공허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애쓰고 수고했는데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면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에 맺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결코 헛되거나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 가장 좋은 계획들을 이루는 계획과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방법과 진행들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복의 열매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좀 기도.